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애굽의 생명을 다 죽이실 때 그때 애굽 사람들은 거기서 뭘 보냐면 생명과 죽음을 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가장 높고 가장 크신 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죽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이구나.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가장 높다. 그렇죠. 이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알리세요. 여호와라는 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한계의 영역을 넘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자가 또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지만 딱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게 생명과 죽음의 일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가장 힘 있는, 권세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 그래서 이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사람들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를 신처럼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으로. 바로는 그런 자였어요.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바로 왕. 그런데 이 바로가 그 어떤 것도 그 강팍한 마음을 굴복하지 않았던 이 바로가 죽음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생명의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으로 살릴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죽일 자를 죽이시면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 생명에 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때 이 구원과 심판 앞에서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딱 가르세요. 오늘 본문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예. 내가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그랬어요. 그 피. 그러니 이 이스라엘은 대문에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쭉 발랐어요. 그러면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닐 때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넘어갔어요. 예. 그 피가 뭐냐? 그 피는 양의 피인데 저 피가 있으니 저기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정보도 아니고 그 부적처럼 딱 붙여놔서 이제 피가 있는 곳은 그냥 쭉 넘어가고 마치 이 죽음의 사자가 이 피가 있으니 여기는 무서워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부적 같은 게 아니에요. 그 피는 양의 피인데 그 양은 무슨 양이냐?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은 양의 피예요. 그 피는 명확합니다. 부적이 아니에요. 절대 부적이 아니라 그 피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양의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여기에서 보았다. 그 피를 보았다 그랬죠. 그 피를 보았다. 예. 그러니 이 피는 하나님의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에요. 구원의 표적, 언약의 표적.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보면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이루리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이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래서 이 피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했었구나. 그리고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분명히 그 땅을 주겠다고 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했지,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서 분명히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어.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책임지고 다 하겠다. 그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이제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넘어가요. 여기서 넘어간다는 말은 원어로 파사흐. 이 말은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피를 발랐으니 마치 이 피가 그냥 부적처럼, 그냥 이 피가 마치 부적처럼 이 피가 있네 그러고 그냥 회피하면서 딱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듯이 보호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거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회피하고 피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알리셨죠.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알리셨어요. 여호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언약을 이렇게 지킨다. 이거를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희의 표적이 되리라 그랬어요. 표적이 되리라. 구원의 표적이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의 이 구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 피가 마치 부적처럼, 그냥 마치 무슨 표처럼 그냥 딱 바르면은 그냥 재앙이 딱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부적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피는 언약의 피예요. 이 피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다. 언약.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그냥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냥 단순히 이런 그냥 무슨 부적 같은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거 딱 붙이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져서 피가 뿌려질 때 그게 표적이 되는 거는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렇게 그냥 다 칼로 난도질을 당해서 찢겨서 피를 뿌린 그 예수님의 그 피.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되는데 그 피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그 피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이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이런 장식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피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구나. 언약.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언약의 표징이고 구원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언약. 그 언약의 표징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거는 그냥 예수님의 피를 뿌려가지고 부적처럼 그냥 딱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목숨을 걸고 지킨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성도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이 구원이 지금 바로 하나님의 언약, 목숨을 건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교회 다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몸을 찢기시고 그냥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키시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우리 6월절에 하나님의 이 어린 양, 이렇게 생각하면서 6월절에 피를 뿌려서 구원받고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6월절 때 피를 뿌릴 어린 양을 준비할 때 그냥 피를 뿌릴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어린 양을 먹을 수 있게 계산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먹을 수 있게. 그러니 이 어린 양은 피를 뿌리는 어린 양만이 아니라 피를 뿌리는 동시에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먹을 수 있게 계산해서, 그러니까 가족 수에 따라서 준비하라. 가족이 너무 적으면 이웃집, 옆집하고 같이 나눠 먹을 걸로 생각해서 어린 양을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해서 하나만 준비해서 같이 뿌리고 같이 나눠 먹어라. 그리고 가족이 많으면 그냥 한 마리 해서 같이 가족이 먹고 이제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할 때 그냥 피만 뿌리는 게 아니라 먹을 것까지 생각했다는 것이니 이 어린 양은 뭡니까? 피를 뿌리기도 하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프로젝트는 그냥 피만 뿌릴 계산을 하신 게 아니라 이 피를 바르고, 문에다 피를 바르고 바로 동시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같이 먹는 거예요. 이 양을 구워서 불에 다 태워가지고 다 한꺼번에 다 통째로 먹어요. 먼저 이 어린 양을 막 잡죠. 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잡아요. 찢어서 막 잡아요. 그리고 거기서 피를 쭉 받아가지고 우슬초, 붓처럼 생긴 이 나뭇잎이에요. 이 우슬초에 딱 적셔가지고 물에다 딱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는 거기에서 전부 통째로 이제 구워서 불에다 구워가지고 이제 막 동시에 이제 막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지금 이 어린 양은 피는 발라지고 고기는 먹으면서 하나하나 이게 씹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내 몸의 일부가 돼서 내 살도 되고 내 피도 되고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러니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냥 피만 발라서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부적처럼 딱 그거 보고 그냥 회피하듯이 피하듯이 쫙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린 양의 피를 쭉 바르고 그걸 먹으면서 내가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 피에 바른 어린 양이 내가 동시에 어린 양이 되어서 나는 살아있지만 저렇게 어린 양처럼 나는 죽어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그냥 옆에서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그래, 우리의 구원이 그냥 멀리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알고 그냥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렇게 관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죽음이 넘어갔으면 이제 나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서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같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여기까지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 그러니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고 그날 이스라엘이 고기를 먹었던 그 고기는 이제 밤에 먼 여행을 떠나고 먼 길을 떠나야 하니까 배고프니까 그냥 고기가 남아서 먹고 떠나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이 말씀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왜 예배를 지키고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가, 내 자신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먹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막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 모아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되어져야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그냥 피만 발라서 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를 발랐으면 이제 고기를 먹고 내가 그 은혜에 참여해서 내가 그 어린 양이 되어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먹어야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먹어야만 예수님을 먹어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뭘로 생각하십니까? 성령이라고 생각하시죠. 성령 막 이거 능력 받아서 이 성령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그냥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영접하면 그냥 들어오십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그리고 성령을 쭉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보면 제자들에게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라 하고, 그리고 그날 쭉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제자들에게 이제 강론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죠? 그 은혜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게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쭉 발라놓고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피를 발랐으니 이제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셨으면 이제 나를 먹으라. 이제 나를 먹으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서 내가 십자가에 같이 함께 참여해서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해서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을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내가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일체가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안 먹고는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소,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가 이제 그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여기까지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 어린 양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만 바르면 안 돼요. 어린 양 안 먹으면 안 돼요. 어린 양을 먹어야 이제 하나가 되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런데 이 양을 어떻게 먹으라고 하셨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서둘러서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는 거는요,
보통 이렇게 전쟁 나가는 군사들이 딱 채비를 하는 거예요. 딱 장비를 딱 갖추는 것입니다. 허리에 딱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었다는 거는 이제 급히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었어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딱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그날 밤에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쭉 지나와서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의 문은 쭉 다 건너가요.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지나가세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바로가 어떻게 되냐면, 그날 밤에 애굽의 온 장자가 다 죽었어요.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밤에 바로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막 거기서 내어 쫓듯이 나가라 나가라, 이스라엘 다 나가라, 이렇게 내어 쫓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바로 나가야 돼요. 그날 밤에 바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나가기 직전에 먹는 거예요. 나가기 직전에. 예. 나갈 준비를 하고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 급히 먹으라 그랬죠. 급히 먹으라는 말은 원어로 히파존, 이건 서두르라. 그러니까 급히 먹어라, 이것은 그냥 막 허겁지겁 빨리 먹어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빨리 먹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먹고 바로 나가라.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먹고 나가라. 예. 그러니 지금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서 초상이 났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피를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 고기를 막 먹으면서 이제 급히 나가는데, 이 나가는 건 뭐냐면, 고기를 먹었으면 이제 애굽에서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 게 아니라 이제 고기를 먹고 바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고기를 먹고 나갈 준비를 하고 먹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먹었으면 우리 세상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죠? 그럼 이제 나는 계속 급히 이제는 빨리 곧바로 몸을 돌려서 천성을 향해서 나가라. 천성을 향해서 가라. 세상에 계속 있지 말고. 그러니 6월절에서 이 양의 고기를 먹는 거는 그냥 편안하게 식탁에다 차려놓고 만찬을 즐기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맛있게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다들 그 동네 잔치를 하면서 배부르게 그냥 이렇게 먹는 그런 식사가 아니에요. 이 6월절 식사는 이제 내가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르지 않는다. 난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된다. 이제는 여기서 나오자 해가지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이제 먹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 식사예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구원이 좀 새롭게 좀 이렇게 좀 실감나지 않으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피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해주고 나는 그냥 쏠랑 얌체처럼 그냥 구원만 딱 받고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구원이.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감사해라,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이제 됐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이제 저주도 뭐 지나갔다며, 이제 뭐 더 이상 뭐 마귀도 이제 나를 못 건든다며, 난 열심히 이제 세상 나가서 내 욕심 부리면서 그냥 더 싸놓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구원이. 이제 성도가 예수님의 피로 날 대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날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면 이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의 징표. 정말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겠구나. 이 징표예요. 그러니 이제 나는 먹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처럼 그냥 나도 그냥 다 갈기갈기 찢겨서 내 모든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 다 죽이고 내 욕심 다 버리고 이제 욕심껏 세상에서 그냥 내 욕심 채우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다 먹고 이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하나가 됐으면 이제 얼른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천년만년 여기서 영원히 세상에서 그냥 내 육체를 위해서 돈 벌고 그냥 내 욕심 채우고 쌓고 또 쌓으면서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먹었으니 이제는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이제 가야죠. 천국 갈 준비. 그럼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좁은 문. 세상에서 가는 넓은 문. 육체가 편안하고 육체 욕심 채우고 그냥 돈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하늘이 열렸어요. 이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또 보여요. 더 고차원, 더 업그레이드되는, 더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그 축복이 이제 있구나.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이 조잡한 이 마귀가 그냥 조금 그냥 좀 던져주는 이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문이 열어져서 하늘의 그 신령한 충만한 하늘의 그 보배로운 보아, 그걸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기와 함께 먹으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교병이라는 빵이에요. 이 무교병은 뭐냐면 그 누룩이 없는 거. 그러니까 누룩은 이스트. 그러니까 빵을 부풀게 하는 그 이스트가 없는 빵. 그러니 이것도 그냥 먹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보통 이 이스트는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그 전에 먹었던 그 빵 반죽 있잖아요. 전에 먹었던 빵 반죽 그릇에 조금만 띄어다가 새로운 빵 만들 때 그걸 넣어요. 전에 걸 띄어다가 새로운 빵에다 넣으면 이게 쭉 부풀어서 아주 영향력 있게 크게 돼요, 빵이. 그러니 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거 띄어다가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넣지 말고 그냥 빵을 새로 구우면 부풀지는 않지만 그냥 빵이 돼요. 빵, 누룩 없는 빵. 이 말은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을 먹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 고기와 함께 먹을 건 뭐냐면 이 전의 생활로 조금이라도 띄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살았던 그 습관, 세상에서 예수님 알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건 뭘 우리가 추구해서 살았습니까? 열심히 돈 벌고 욕심 부리고 막 그냥 내 마음껏 그냥 막 미워하고 그냥 내 안에 그 모든 얼마나 인간이 여러분 죄인이고 얼마나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 없으면 그냥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육체의 그 편안함, 육체의 그 모든 정욕과 그 탐심, 모든 것들, 그 악밖에 없는 것들, 죄와 악,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육체가 뭐가 좋은 게 나올 게 있습니까? 근데 그 누룩을 조금이라도 띄어와서 이제는 새로운 천성을 향해 가는,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거기에다 조금이라도 가서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빵 반죽을 떼어내어서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랬어요. 누룩을 제하라. 그러니까 이 제하라는 말은 그냥 조금 그냥 없애버리라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해서 없애버리라. 우리가 내가 예수님 먹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때 이전에 이 스타일은 이전에 내가 살았던 이 삶을 다 그냥 제거해서 없애버리라. 이걸 훈련하라. 신앙생활이 이거 훈련하라. 이걸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해요. 제거해서 없애버리라. 그냥 다 띄어서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에서 그냥 다 퇴출을 시킨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얼마나 참 이게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이 계획, 이 한치의 오차도 없고 빈틈없는 이 계획입니까? 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구원하시고 바로가 막 그냥 질려서 이스라엘 빨리 나가라. 이날 밤에 너희들 빨리 나가. 다 나가 하고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이스라엘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그래요. 이제 내 것이래요.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이 이제 너희들은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것. 그날 밤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다 지나가서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일 때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은 그냥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죽음 아래 있었어요. 죽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죽음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표징으로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거기는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그들은 넘어갔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은 원래 죽음 아래 있었어요. 같이 다 죽음 아래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들을 건졌죠. 그러니까 죽음 안에서 살아난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 죽음 아래 있었는데 그냥 거기서 딱 건져진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어차피 죽을 거였는데 나도 죽음 안에 있어서 죽음의 사자가 나도 이렇게 딱 치고 갔으면 나는 죽었을 텐데 나는 죽을 존재인데 거기서 건져졌으니 내 생명을 구원하신 나는 그분 거구나. 이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죽을 거였는데 내가 건졌으니까 넌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백성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백성 내 것에 대한 이 집착이 이 집착이 대단해요, 여러분. 사랑에는 집착이 들어갑니다. 집착 없이 사랑이 안 돼요. 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집착이 안 됩니까? 끊임없이 돌보고 보호하고 지키고 생각하고 그냥 막 도움을 주고 계속 생각하고 집착이죠. 사랑은 집착이에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집착이 이 이스라엘 내 거에 대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집착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개수를 세요. 그러니까 그 인구 수를 세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밀가루 반죽처럼 다 섞어놓은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중에 하나님께서 공동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다 개수를 세서 내 거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왔나? 하나로 빠짐없이 왔나? 내 자녀가 여기에 이탈되지는 않았나? 들어왔나? 이걸 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 밀가루 반죽같이 다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 여기에서 뭉쳐져 있는 거에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딱 건드려서 딱 내가지고 자기 바구니에 딱 담아요. 곳간에 둡니다. 아유, 저 김집사가 와야 되는데 안 왔나? 아, 이 권사가 왜 빠졌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목숨 걸고 내가 책임지겠다 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옵니다. 그래서 다 하나씩 다 인구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수에 99, 100, 97, 98, 99 한 마리 어디 갔어? 100인데 왜 하나 어디 갔어? 하고 하나님 그 집착 하면서 인구수를 다 찾아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인구수를 이렇게 다 수를 센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뭘 고백하냐면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하고 출석 체크를 하면서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딱 내는 게 이게 이제 속전이에요. 그 반세겔입니다. 약 한 10,000원 정도 되는 돈. 이 돈을 하나님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하고 딱 내는 거예요. 고백이에요. 하나님 구원하신 그 언약 이루는 대로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내요. 고백 속전으로. 그런데 이 속전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부자든 가난하든 다 똑같이 반세겔이래요.
부자라고 해서 조금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못 미치게 하지 말고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이래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대한 가치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애굽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왕은 한 10,000세겔, 저 여종은 한 1세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돈 많고 성공해서 부자는 1,000세겔, 10,000세겔, 100,000세겔. 가난해서 돈 없는 저 사람은 1세겔, 5세겔, 10세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뭘로 나눕니까? 이 생명의 가치를 돈이 많고 적은 걸로, 부자하고 가난한 걸로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똑같아. 생명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인간 가치가 똑같다는 거.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냥 죄인이든 아니든. 뭐가 조금 부실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몸이 팔이 좀 잘라졌든 건강하든 그 인물이 잘 나가지고 그냥 잘 꾸몄든 그냥 초라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반세겔이다라는 말입니다. 반세겔.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세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은 생명이 없으니 돈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가치예요. 그러니까 돈이 생명보다 위예요. 돈으로 다 사람들의 가치를 매기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도 죽입니다. 이게 세상 가치관이 생명이 없으니까. 돈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해요. 구별을 해요. 돈이 최고니까 돈으로 쫙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니 조금 손해보면 안 되고 그리고 조금 내 돈에 손해를 보게 하거나 내가 손실이 나면 엄청 죽도록 미워하죠. 여러분 이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합니까? 저주하고 심지어 죽이고 이 돈 때문에 나도 죽고 자살도 하고 살인도 하고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요. 생명이 없으니까 세상은. 그런데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세상에서 돈밖에 없던 우리가 성도라는 거는 거기에서 더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명을 발견하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제 달라집니다. 생명이 가치예요. 여러분 생명이 죽으면 다 끝나요. 그까짓 거 돈 때문에 어떻게 생명을 죽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억 원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축복은 생명 안에서 나와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탁월함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돈이야 사람이 성실히 열심히 하면 벌어.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살게 놔두신 거예요. 때로는 병든 부모를 길게 자녀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을 발견하고 이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질병도 없애시고 모든 저주도 없애시고 생명 안에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에는 생명이 없어서 그냥 돈이 축복인가 보다 하고 그냥 속아서 살다가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속죠. 근데 거기서 이제 생명을 발견하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부요함은 여러분 차고 넘치고 하늘의 그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온 천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질병이 없게 하시고 그냥 없어도 있고 다 떨어져도 또 채워주시고 필요하면 또 부어주시고 그냥 샘솟는 하나님의 충만한 하늘의 부요함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네. 그 애굽에서 그 찌끔찌끔 조금 이게 그냥 구걸하듯이 노예로 조금 받아서 먹고 사는 거 그거. 내가 열심히 살아도 또 빵꾸가 나가지고 없어져. 그냥 뭔가 좀 쌓아놓은 것 같은데도 항상 모자라. 있는 것 같은데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는 여러분 아무리 쌓아도 좀이 나와서 도둑이 나와서 그냥 자루가 터져서 다 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성도는 이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그리고 이 언약의 징표, 내가 주님과 함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갈 때, 그 좁은 길을 가면서도 천국을 향해 갈 때 생명으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고 부어주시고 충만한 부요함,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축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이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이해를 못해서 그냥 이거 하나 그냥 표적, 이게 그냥 무슨 부적인 줄 알고 그냥 부적 붙이듯이 다 붙여놓고 무슨 뭐 무당 하듯이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하고 그냥 그러고도 옛날 똑같이 그냥 돈 좋아하고 욕심 부리고 그냥 뭐 생명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뭐 구원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영혼 구원이고 죽고 사는 문제보다 그냥 오직 돈 이렇게 살다가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걸 잘 우리는 이해합니다. 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으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렇게 장장 이 대서사시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구티브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